네, 오늘따라 어려 보이십니다. 네, 오늘따라 한 30년은 어려 보이십니다. 한 40년은 어려 보이십니다. 네, 서로 좀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뵈니까 너무너무 다 어려 보이시고 한 80년은 어려 보이십니다. 네, 아직 모태에서 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 보이십니다.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이런 인사, 어려 보인다는 인사가 왠지 기분이 살짝 좋고 미소가 이렇게 쓱 얼굴에 지어지는 분들은 나이가 들었다는 겁니다. 뭐 태훈이가 이 인사를 좋아할 리는 없잖아요. 우리 주풀 어린이들이 이 인사를 좋아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도 더 어려워지면 도대체 얼마나 어려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죠.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어려 보인다는 말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주름살이 있었습니다. 제가 앞머리를 왜 내리시는지 모르셨죠? 주름살이 있어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고 친구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순간 보니까 역전이 되더라고요. 이게 벌써 역전이 됐어요. 다 앞질렀어요. 제가 동 나이대를 다 앞질러서 제 나이 또래 목사님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와 딱 비교해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이 복받은 성도님들인지 아마 아시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어려 보이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나는 것을 마치 사람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성장하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어린아이의 수준의 말과 생각, 그리고 어린아이 수준의 이해와 깨달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어른이 되면 더 성숙해지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수준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 일이 거꾸로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으로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쭉 성장해야 되는데 만약 이것이 거꾸로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날 김민구 전사님이 젖병을 들고 이유식을 먹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유식 외에는 소화가 안 된다면서 젖병으로 이유를 계속 이유식을 쪽쪽 빨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느 날 전한 전사님이 아기 턱받이를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식사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제가 기저귀를 차고 앞에서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지를 안 입었어요. 기저귀만 차고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으로 그리고 미성숙에서부터 성숙으로 가는 모습은 아주 바람직하고 훈훈하지만 거꾸로 어른이 어린아이가 되어가면서 점점 어려지고 또 성숙에서 반대로 미성숙으로 바뀌어진다면 이런 모습은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어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에서 미성숙으로, 사람의 성장으로 말하면 어른에서 반대로 아이로 그렇게 어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경은 이를 거듭남 또는 다시 태어난다는 뜻으로 거듭남 또는 영적인 탄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영적인 아기 시절이 있었겠죠? 영적인 아기 시절.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듯이 믿음이 점점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추고 마치 이렇게 어려지는, 반대로 미성숙해지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의 연약한 죄의 문제를 전부 해결하신 게 맞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더 견고하고 굳건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복음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 사도 바울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진짜 성경을 아는 사람 맞아? 라고 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오 목사님이 진짜 성경을 아는 사람 맞아? 사람들한테 적당히 인기 좀 얻으려고 웃는 소리하고 뭐 기적이 막 왔다 갔다 한다 그러고 막 뭐 이런 말 하고 막 해대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당대의 바울은 오늘날의 담임 목회자 같은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복음도 의심하고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시면 은밀하게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해서 잘못된 복음으로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영향을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와서 다른 복음으로, 잘못된 복음으로 막 가르치니까 거기에 막 그런가 하면서 헷갈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11절부터 2장 전체, 엄청난 양이죠, 큰 양을 할애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의심하지 않도록 삶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3장을 배울 텐데 2장까지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나 이상한 사람 아니야, 나 진짜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맞아 라고 가르치는 장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2장까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나눴죠. 알리바이를 계속 자기가 예루살렘에 간 거, 뭐 디도를 데리고 간 거, 뭐 제자와 함께 동행한 거, 베드로를 만난 거,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해서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3장에 와서는 무슨 내용일까요? 3장은 이제는 뭐예요? 자기 의심하는 거는 이제 2장에서 해결을 했으니까 이제 3장에서는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의심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장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는 이제 3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을 길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글씨가 작으신 분들은 혹시 지금 여러분 성경책이나 폰을 찾아서 보시고 이렇게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절부터 5절 전체가 다 질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물음표 살인마처럼 계속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질문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몰라서 하는 질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따지려고 할 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조금 격앙돼요. 조금 화가 나서 따지려고 할 때 질문을 막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네가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한 거야? 자꾸 나한테 왜 그래? 라고 계속 질문할 때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에요?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따지려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1절부터 5절까지의 질문은 뭘까요? 그렇죠.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왜 진짜를 자꾸 의심하는지 따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나 성장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성숙에서 미성숙으로, 어른에서 어린이처럼 어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잘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는 그 성장을 잘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처음 믿은 복음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어? 예, 여러분 살려요. 이런 거 읽을 때 여러분 살려야죠. 어떻게 의심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제가 딱 벌써 큰 따옴표까지 찾으면 여러분이 센스 있게 너희가 어떻게 처음 믿은 복음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딱 읽어주셔야죠. 그렇죠? 1절부터 5절까지는 바로 이 질문이나 똑같아요. 이것을 이런저런 말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질문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무 선명한데, 지금도 선명하지만 이 당시는 어때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2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들도 막 많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선명한데 잘못된 복음에서 헷갈려서 진짜 복음을 의심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정말 어리석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종이 지폐와 동전을 바꾸는 어린이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돈을 벌고 싶으면 아이들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1,000원과 자기가 갖고 있는 100원을 바꿉니다. 그럼 아이들은 바꿔요. 왜 바꿔요? 종이는 놓을 게 없어요. 근데 동전은 놓을 수 있잖아요. 금속이잖아요. 막 갖고 놀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은 동전을 막 바꿉니다. 그래서 지폐를 주고 동전을 가지고 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오히려 살면서 말에 휘둘리고 현실에 휘둘려서 복음을 의심하고 복음을 저 뒷전으로 던져버리는 일은 정말 어리석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질문을 쏟아내는데 제가 다 살펴보지 않겠지만 유독 반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질문 2개를 제가 2절과 5절을 겹쳐보니까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인지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봐라. 이 질문을 2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쏟아내는 이 따발총처럼 쏟아내는 질문 중에서 이 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이 질문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율법의 행위는 뭐냐면, 율법의 행위 뭘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또는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말과 행동, 그게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말할 때 듣고 믿는다는 건 뭘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생각, 그것이 듣고 믿음입니다. 또는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바로는 이것을 뭐라고 그랬죠? 의롭게 된다라고 말했죠. 네,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자신감을 갖거나 자신감을 잃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끄럽거나 아니면 자신만만하거나 목소리가 커지거나 목소리가 얇아지고 더듬더듬하거나 위축되거나 담대하거나 하는 그 모든 기준에 뭐가 있는지 잘 보세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엄청 주중에 잘 살고 엄청 성령 충만하고 주중에 막 100명씩 전도하고 한 사람은 주일날 올 때 어떻게 하죠? 어깨 내밀고 오죠. 이제 100명 정도 제가 전도지를 좀 뿌리고 왔습니다. 뭐 간단, 보통 1000장 정도 하는데 오늘은 너무 바빠서 100장 정도 뿌리고 주일날 오면 되게 담대하죠. 그런데 주일날 매일매일 애들하고 싸웠어요. 매일매일 애들하고 싸우고 이제 막 구타하고 막 애들 때리고 회초리 들고 욕하고 막 싸우고 이웃하고 맨날 싸우고 막 이러고 이제 교회에 딱 오면 어때요? 그러면 왠지 죄송하죠, 하나님께. 마음이 위축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담대하고 위축되는 그 기준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실제로도 지키면 그건 너무 좋은 거죠. 하지만 그 열심히 살고 안 살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위축되고 쪽팔리고 멋지고의 기준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거 하나로 우리가 담대한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하는 것에 자꾸만 무게를 두고 생활하면 어때요? 믿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평안, 행복, 자유 이런 거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면서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한 거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 진짜 그렇게 살고 싶어?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말은 처음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네가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반대로 살 거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사람이 너무 사랑하면 화도 나는 법입니다. 그렇죠? 집에 있는 우리 엄마들 아이를 사랑하지만 화낸 적 없습니까? 많잖아요. 맨날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이 사자나 호랑이로 변신을 하잖아요. 왜 우리가 감정도 올라오죠? 사랑하니까 간절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바울이 의로운 분노를 내면서 간절히 말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믿음은 벽에 걸어놓은 감상용 액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그냥 깊은 곳에 금고에 넣어뒀다가 난 가지고 있지. 그럼 난 가지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생활에서 맨날 꺼내서 사용하고 발휘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쪼개면 이런 질문들이 또 나옵니다. 누구를 믿니?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린 대답하죠. 무엇을 믿니?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죠. 우리는 다 대답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너의 문제보다 크다는 사실을 믿니? 그러면 여기에는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뭡니까? 훈련의 영역입니다. 3번부터 뭐라고요? 훈련의 영역이에요. 오늘날 이 훈련에 돌입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이 훈련에 진입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1번에서 2번 믿음을 가지면 나머지는 끝입니다. 3번으로 돌입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질문들은 그동안 달려온 내 믿음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여전 설교 때 한번 드렸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1859년에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나이아가라 외줄타기 고개에 도전했습니다. 현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48m 높이의 밧줄을 설치했고 18kg짜리 장대로 균형을 잡으면서 밧줄이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폭포를 건넜어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열광했죠. 밧줄이에 매달려 있는 것만 해도 불안한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48m짜리나 되는 밧줄을 이어서 건너가는 그의 묘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열광했습니다. 이제 찰스 블론디는 마지막 최고난이도 묘기만 남았습니다. 그 최고난이도 마지막 묘기는 한 사람을 등에 업고 폭포를 건너는 고난이도의 묘기였어요. 찰스 블론딘이 관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관중들은 환호했습니다. 네, 믿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우리 보니까 충분히 사람을 등에 업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소리쳤어요. 그러자 블론디는 그럼 내 등에 업혀서 나와 같이 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 한 분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찰스 블론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누가 찰스 블론딘 앞에 나왔습니까? 그의 매니저인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
찰스 블론딘의 등에 엎혀서 폭포를 횡단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다시 열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믿음을 보게 됩니다. 뭡니까? 관중들의 믿음은 뭡니까? 내가 괜찮아야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괜찮아야 믿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괜찮은 게 아니라 내가 괜찮아야 믿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뭡니까? 해리 콜코드의 믿음은 찰스 블론딘이 괜찮다는 말을 의지하고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발을 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처음에 관중들이 찰스 블론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말은 진심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이에요. 관중들의 믿음은 진실입니다. 진심으로 한 말이에요. 하지만 진심이어도 그 믿음을 나한테, 김씨, 최씨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그 믿음을 적용해서 한 발짝 떼는 것은 별개라는 문제예요. 여기서부터는 반복과 훈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해리 콜코드는 매니저로서 찰스 블론딘이 횡단하는 모든 행사에 다 참여했습니다. 모든 해 참여하면서 수많은 방법된 현장에서 찰스 블론딘이 안전하게 건너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찰스 블론딘 등에 엎일 수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누가 예수님의 등에 엎여서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엎이지 못해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졌다가 나중에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은 우리가 경험하지만, 누가 예수님의 등에 엎여서 험악하고 사지 같은 세상에서 그 등에 엎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고백을 누가 남길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내가 믿는 믿음을 아기의 수준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훈련시켜서 성장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훈련에 돌입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돌입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믿음을 고백하는 수준에서 끝났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괜찮지 않을 때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괜찮다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괜찮지 않은 나를 이기는 게 믿음입니다. 괜찮지 않아야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괜찮지 않아야 되는 것, 믿음으로 괜찮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가호가 있는데 죽기 전에 이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기왕 주일날 집에 가서 지금 자고 있으면 꿀 휴식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희생해서 여기까지 찾아왔으면 그래도 우리가 가호가 있죠. 그러니까 이 목표를 향해 한번 달려갈 도전과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좀 더 쉽게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우고 있지만 아직 죽을 정도까지 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이 글귀가,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은 해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영끌해서 내 집 마련했다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직장에서 죽을 정도로 일해봤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렇지만 내 영혼이 현실에서 죄와 죽을 정도까지 싸워봤다는 얘기는 아직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이 괜찮다고 해도 내가 괜찮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삶의 방식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처절한 싸움을 복음과 맞대어 죽을 정도까지 싸워보다가 우리가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싸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빙산은 드러난 부분과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드러난 부분도 사실 엄청나게 크지만 드러나지 않은 그 부분은 훨씬 비교도 안 되게 큽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커다란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결정적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과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엄청나게 많은 경험들을 쏟아부으면서 우리가 이 노력과 내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노력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삶의 질을 지탱하는 수면 아래에 있는 그 뿌리와 영혼에 대한 그 부분은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싸움은 평생에 걸쳐 시간을 들여도 결코 아깝지 않은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앙생활에 접어들었는데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부터 이제 장성한 어른의 믿음까지 성장을 한 단계 한 단계씩 해야 하는데, 혹시 나의 믿음의 성장 곡선이 더디지만 완만하지만 천천히 올라가기라도 한다면 그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초반에 엄청 뜨거워서 달렸더라도 그 이후부터 혹시나 쭉쭉 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집에서 자녀를 키울 때도요, 자녀들이 뭐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일단 정신과 마음과 육체가 잘 성장하면 그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이들이 발육이 안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이 크지 않는다면 어떻겠어요? 그건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잘 성장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의 신앙이 어려지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괜찮습니다, 늦은 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다시 기도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계속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번에서 2번 십자가의 부활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괜찮다고 했을 때 안 괜찮은 내가 괜찮아서 한 발짝 떼는 행동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헌신하겠습니다.